자,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오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조금 길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그 중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그 중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인사를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제가 생각한 인사 문구가 몇 가지가 있어요. 보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중에 가장 놀라운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서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한번 축복하고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또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고백합시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세요.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오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사는 동안 고통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인생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만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만나가지고 뭐가 힘드냐고 물어보면 울먹이면서 막 힘든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삶 가운데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이것 자체가 뭐 고통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살면서 한 번도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완벽하지 않고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분에서 답답함, 고통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고통 겪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유익이 물론 있긴 있지만 일부러 그렇다 해가지고 고통 자체를 환영하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서 난 고통을 환영합니다. 난 고난을 즐깁니다. 우리 모두의 고난을 그분한테 다 던져드립시다. 예. 왜 그런 분들 없어요. 고통과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그나마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팁이 있다면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나마 좀 알게 되면 내가 이 고통을 계속 참아야 될 고통인지 아니면 시간 지나가면 사라질 고통인지 아니면 이 고통 가운데 연연치 아니하고 그냥 묻어두고 살아내야 할 고통인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추스려서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건데 제가 보니까 고통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고통이 뭐냐면 그 고통이 왜 내게 임했는지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왜 임했는지 정확한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이것을 해석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석하기보다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다가 틀리게 해석해가지고 심정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원인을 몰라. 이유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시각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 앞을 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데 눈을 감고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읽고 그냥 흘러가는 것 뿐인데 근데 실제로 이 고통을 겪는 사람 그리고 이 원인이 왜 생긴지 모른다.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9장은 앞전에 있었던 요한복음 8장으로부터 또 이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증거하려고 하는데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이 와가지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다 풀어놓으시고 그러한 다음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져요.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해코지 하고자 계속 그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딱 보면 마치 예수님이 그와 같은 온갖 질문들 가운데 시달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시달리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어느 곳이든지 당당하게 예수님의 소명과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가지고 다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근데 그 답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마음이 붕괴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진 사건이 뭐냐면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읽기 전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지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길가를 다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딱 보시는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봤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거를 보면 예수님의 진짜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대충 이 정도 되면 너무 지금 힘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걸어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빨리 집에 가가지고 그냥 뒤집어져서 그냥 자고 싶다. 막 이 생각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 이 피곤한 가운데서 길거리를 다 걸어가시다가 누구를 보시는가? 시각장애인을 딱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길을 걸어가실 때 무엇을 많이 보시나요? 요거를 보면 사람들이 뭐에 관심 있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저는 평소에 길 걸어갈 때 뭐를 자주 보는 줄 알아요? 저는 교회를 자주 봐요. 저 교회는 하늘에 붙어있네. 저 교회는 땅에 꺼져있네. 저 교회는 건물이 크네. 저 교회는 건물 이렇게 졌네. 저는 이런 것만 보거든요. 어제도 저 결혼식장 가가지고 무슨 생각인지 알아요? 야, 여기서 예배드리면 딱 좋겠다. 야, 보니까 공간이 넓은데 너무 넓은데 기둥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웬만한 예식장 가면 스피커가 되게 후진 거 써가지고 소리 안 좋은데 어제 갔던 그 예식장은 스피커가 좋은 거예요. 이야, 이런 데서 예배드리면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중에 저희들 가운데 예식장을 허락하시는 은혜.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리고 뭐 우리 형제님도 결혼하시고 나도 다 결혼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 딱 걸어가면서 식당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 카페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걸어가다가 이 사람들이 옷이 뭔지, 브랜드 보고 차가 뭔지 이런 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 안에는 관심사가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보시는가? 이 장애인을 보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 사람들은 평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외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이 길거리에서 연명을 구걸을 하면서 연명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우리는 피해갈 거잖아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갈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는가?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지금 이 시각장애인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이유가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부모가 잘못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인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당시 사람들의 사고관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인간이 무언가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원인을 그 사람 몸이 약하거나 관리를 잘 못했거나 요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무언가 아직 식김받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가족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요렇게들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병이 생기는 원인 중에 실제로 죄로 인해 가지고 병이 생기는 케이스가 있기는 있어요. 이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예배가 한번 나눴었지만 베네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병자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한테 정확하게 무슨 죄가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의 그 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기인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라는 거예요. 이건 잘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어떨 때는 마귀로 인해 가지고 또 병이 생기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욥이 그랬거든요. 이 욥기 2장 7절 보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육체적인 이 고난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왜 그러냐면 사단이 욥한테 질병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지금 아픈데 고장났는데 그 모든 병이 귀신 때문이다 라고 하면 이번 신학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누가 발에 무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너 이거 귀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누가 이게 보니까 탈모가 온 거예요. 봤더니 너 지금 죄지어서 그런 거라고. 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제가 부족한 능력 가지고 주일 가운데 충성하다 보니까 저를 어이없게 여기셔가지고 주님의 큰 손으로 저를 머리를 너무 심하게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머리가 빠진 것 뿐인데 죄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뭐 누가 감기 걸렸는데 너는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귀신이 장난질해서 그런 거야.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단정 짓기를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인간들은,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보면 대부분 몸이 아픈 경우는 몸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러든지 아니면 무언가 이 질병이 있는데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약함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잘 이렇게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 고침받지 못해서 그런 건지 뭐 그런 케이스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군가가 잘못을 하잖아요. 단정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뭐 그와 같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 같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와서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유일하게 답을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오히려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와,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람의 장애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부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 어느 성도님 이제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1년 전에 교회에 처음 오셔가지고 집회에 참석했을 때 제가 그분한테 기도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목사님 그때 저한테 무슨 기도하신지 아시냐고. 1년 전 기도 제목인데 제가 기억할까요? 기억 못했을까요? 기억 못했죠. 제가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잊어버리는 거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한테는 딸이 2명 있었는데 근데 첫째 딸이 이게 약간 구강 구조가 조금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딸이 참 이쁘게 생겼는데 말할 때마다 발음이 말이 새요. 이렇게 구강이 구조가 참 이렇게 약간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전 몰랐는데 이 집사님은 늘 마음가운데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냐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첫째 딸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그 누구한테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었는데 늘 마음가운데 그런 자책을 하고 계시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집회에 참석하셨을 때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기도해 드렸냐면 이렇게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너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잘 모르죠, 상황도.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렸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해 준 것 뿐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의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을 정하셔서 교회 등록을 하시게 됐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와,
오늘 제가 이 설교 이후에 자꾸 저한테 다 찾아오셔가지고 기도부터 가시는지 말 모르겠는데, 여러분, 매번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냥 그것을 허락하신 것 뿐이겠죠.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무언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안 될까라고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많이 하고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와, 놀랍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4절과 5절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는가? 이거는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님 그렇게 소개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똑같이 자신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래요.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늘 낮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곳은 늘 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매가지고 그곳에 낯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대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가?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명. 보내신 분의 일을 한다. 이제 신학교 처음 가면 우리 이제 그 첫 번째 학기 때 영성 수련회, 뭐 부흥회 이런 것을 하거든요. 우리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근데 이제 저는 들은 얘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 처음 갔었을 때 영성 수련회 때 오셨던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한날은 정말 이제 우리나라 교계에서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강사님을 오신 거예요. 그럼 신학생들 딱 모였잖아요. 뭐 그 새내기들 딱 모여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하시는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나가시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시라고. 되게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신학교 가는지 알아요? 물론 내가 하나님 말씀 신학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신학교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신학교라는 것은 단순히 학문을 한 데가 아니거든요. 주의 종으로서 또 전문 사역자로서 전문적으로 길러지는 양성소가 신학교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셨다 이 마음에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신학교거든요. 뭐 그런 소명 없이 신학교 가면 나중에 되게 힘들어져요. 고통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소명의식이 사역자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소명의식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의 종만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도 부르셨지만 여러분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가장 큰 게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은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은 능력이 적고 이 사람은 잘생겼고 이 사람은 못생겼고 이 사람은 키 크고 머리숱 풍성하고 이 사람은 키는 작지만 머리숱은 빈약하지만 얼굴은 은혜롭게 잘생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우리들과 구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예.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그 지옥을 갖고 있는 게 근근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생각으로 직업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지금 원치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과 그 소명의식이 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확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확연히. 그래서 진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일을 감당하니까 어떤 직업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만 안 지는 직업이라면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은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큰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생계형 목회자일까? 난 늘 이런 공격이 있었거든요. 제 마음에 이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했던, 부사역자였던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다 보니까 부사역자로서 사례가 적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중에서 대부분은 차상위 계층도 되지 못하신 분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만 알아서 그렇지,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 기본소득 이하의 그 수입을 받고 살아가시는 건데, 근데 저는, 은혜는 은혜고, 하여튼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하다 보니까, 받는 사례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적지는 않았어요. 근데 늘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공격과 부담이 있었냐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늘 제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례를 많이 받는다고 해도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례를 적게 받는다고 할지라도 소명의식이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난 사역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되게 나쁜 거거든요. 저는 무엇을 원할까요? 저는 전자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많은 거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많고 적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명을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열정이에요. 열정. 일할 때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렇게 아니래요. 내 안에 열정이 있는데 내가 하는 그 일할 때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형제님 보니까 하늘 너무, 어제도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일을 하신다고. 와,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누군가 진짜 사랑할 때 열정이 생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 나누는데 오늘 딱 45분만 나 대화 나눌 거야. 시계 딱 보면 40분 되자마자 안녕, 너랑 대화 끝, 갈 거야. 이럴까요? 절대 안 이러죠. 근데 일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칼같이 딱 출근하고, 더 일찍 출근하는 거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칼같이 출근, 그리고 칼같이 퇴근. 10분, 한 30분 전부터 막 보다가 땡!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못해요. 주님이 나를 그곳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할 때마다 열정과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언젠가는 일을 바꿔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직을 할 때 있잖아요. 언제 이직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야. 자꾸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이때는 직업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이거 말고 또 언제 일을 바꿔야 되냐면, 직업을 바꿔야 되냐면, 일하는데 전혀 내 마음 가운데 소명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이곳으로 보내셨으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그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근데 기대감이 없다. 소명을 못 느끼겠다. 그때 잠깐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소명 의식을 완전히 똘똘똘 뭉쳐 계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적용해서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찬양을 화려하게 할 때, 무언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서 올라갈 때, 여러분, 아니에요. 언제 주님께 영광 돌리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순종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를 고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고치시는가? 이게 되게 재밌는데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이미지로 그려지시죠? 밑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땅에 침부터 뱉으시는 거야. 제가 직접 보여드릴까요? 흙이 없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데 침을 팍 뱉고 난 다음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바르셨다는 거예요. 네. 혹시 요즘 눈이 찝찝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좀 도와드릴까요? 네.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씻으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못 씻었는데 요 연못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기원전 한 500년 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만든 수로거든요. 이 수로 이름이 히스기야 수로인데 아직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혹시 성지순례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갔는데. 저는 나중에 저희 성지순례 꼭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가서 성지순례 거기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이 실로암 가면 보니까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물 다 떠온대요. 예. 특별히 이제 자기 안과 이름이 실로암 안과 많거든요. 실로암 안과 분들 물 다 떠온대. 다 떠온다는데.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떨 때는 말씀만 하시고요. 어떨 때는 안수만 하시고요. 어떨 때는 직접 가지도 아니하시고 병이 낫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 가지 방법을 행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그 방법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은 예수님이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상이 나오는데 만약 예수님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더럽게 이거 주님 나는 그 방법 싫어요. 난 딴 방법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정말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이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그거 싫어가지고 주님 나는 그 방법 싫고요. 이 방법으로 하고 싶어요. 저는 그때 싫고요. 지금 당장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불순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단어가 하말티아라고 하거든요. 하말티아가 뭐냐면 이 화살을 쏘는데 원래 저 관역이 꽂혀야 되는데 관역이 꽂히지 아니하고 다른 엉뚱한 곳에 꽂히는 거. 이걸 하말티아라고 하고 이거를 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이 방법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방법 싫다고 나는 저 방법대로 다른 데 가서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일하시겠다는데 나는 근데 이 시간 싫어가지고 나는 저 시간으로 딴 데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우리의 죄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행동만 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뭐가 죄인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대로 안 하는 게 죄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것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고통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인도하신과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제 옆에 이 전자드림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제가 어제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 제가 페이스북에 저희 전자드럼 샀다고 올렸더니 밑에 드럼이 생긴 교회가 됐네. 그분도 이제 작은 개척교회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보기에는 너네 교회도 작은 교회인데 무슨 드럼 그 비싼 거로 샀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원해서 산 게 아니에요. 네. 주님이 사게끔 인도하셨어요. 네. 이걸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 근데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 주님 이거를 사게끔 만드셨어요. 왜 사게끔 만드셨을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이 뭔가 이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기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가시적이고 화려하고
무언가 성공한 관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작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 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를 딱 훑어보면 거기에 뭐가 남아있냐면 예수님을 닮은 흔적, 성품, 이게 남아있어요.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자취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신기하게도 저희 그 교회 교수님이 큰 하숙방을 사셨어요. 방이 여러 개 있는 거를. 거기 이제 교회 청년들이 같이 살았어요. 저도 그때 전도사인데 같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이렇게 뭐 남자들이고 다 이렇게 젊은 이렇게 청년들이다 보니까 이 교수님이 거기에 이렇게 맛있는 과일들과 반찬을 놔두면 맛있는 것들은 속속속 사라져요. 늦게 온 사람들은 맛있는 걸 못 먹는 거예요. 귤 한 박스를 사라놨다. 그러면 맛있고 탱탱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늦게 온 사람들은 썩어 문드러지고 아니면 작은 거 이런 거 남아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는 이제 자취방 들어갈 때마다 늘 늦게 들어갔는데 딱 늦게 딱 들어갔는데 귤버스에 딱 보니까 평소 같았으면 썩어 문드러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썩어 문드러진 것이 없고 정말 윤기가 바르고 막 제 이마처럼 빛나는 그 귤들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때 그 귤들을 보면서 제가 뭐라 딱 고백했냐면 와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 진짜 그 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경험했어요. 누군가 본인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늦게 온 사람들 맛있는 거 먹으라고 배려한 거잖아요. 희생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을 다 드러냈을 때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와.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방법 지시하실 때 만약 이 시각장애인이 저는 그 방법 너무 더럽고 추잡해서 싫어요 라고 했으면 이 시각장애인은 주님의 이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을 보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않냐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처럼 좀 과하게 얘기하면 표현하면 십자가 죽음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 마냥 묵묵하게 이행합니다. 군소리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흙을 이기시니까 이 뭐야 이 눅눅한 거 뭐야 하고 막 실로 못에 가라고 하니 거기서 막 씻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7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앞을 본 게 이 실로암 연못의 물에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그럴까요? 만약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그랬다면 지금도 여러분 앞을 잘 보지 못한 분들은 예루살렘에 다 가야죠. 그 물 찍어 바르기만 바르면 다 나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연못에 이 물에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죠. 주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예전에는 그 생각이었어요. 와, 눈 떠진 게 기적이라고. 근데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눈 떠진 게 기적이 아니라 이해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그 방법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이 사람 가운데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나란 사람은 아무리 뒤져봐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는데 왜 은혜인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내게 선물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순종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잘나서 나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옛날 표현을 따지면 핫토픽가. 옛날 핫토픽 표현하면 되게 옛날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SNS에 요거 딱 올리면 조회수 떡상하는가. 지금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앞을 보게 된 거잖아요. 완전히 조회수 떡상각인데. 그런 다음에 이제 10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네가 눈을 떴냐? 너 진짜 그 사람 맞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야, 저는 이 대답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돼.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사람이 간증하는데 뭐만 얘기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킨 것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킨 것만. 여기에 전혀 자기의 다른 생각과 사상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12절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어디 있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가?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와, 저 이거 요즘 현대인들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 현대인들 요즘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현대인의 병들은 모르는 것도 아는 체 하는 게 병인 거야. 모르는 것도 아는 체 하는 게 병. 예. 여러분, 아는 거는 아는 거고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게 흔히 범할 수 있는 유혹이거든요. 예. 많은 분이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혹시 목사님 이거 성경에서 이거 아시나요? 근데 저는 그래도 웬만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건 안다고 알려주고 모르는 거는 이거는 내가 좀 공부 좀 하고 난 다음에 알려주겠노라고. 예. 그렇게 대답을 안 했거든요. 예. 전 앞으로도 제가 아는 거는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단 제 약속은 딱 해드릴게요. 저는 공부하는 목회자는 되고 싶어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도 더디지만 공부를 많이 해보려고요. 왜? 그래야지 제가 좀 이렇게 영양 좋은 꼴들을 먹일 수 있으니까. 전 다시 학교를 가야 되겠다 생각은 흔히 안 했는데 요즘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목회학 관련해서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유도 몰라. 원인도 몰라.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주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새날 경건 예배 한번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매일 큐티 전날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있다, 나누고 있다고. 근데 이번 주 중에 민수기 9장에 보니까 이 모세의 앞에 반역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라와 다단과 온. 이들이 주동 세력이 돼가지고 250명의 지휘관들과 하나의 당을 이뤄가지고 모세를 막 반역하거든요. 모세한테 막 적기를 들면서 네가 왜 교만해가지고 우리들의 그냥 리더가 되었냐 막 따져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한지 알아요? 거기에 똑같은 감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엎드려요. 모세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따지고 말았을 때 모세는 이해할 수 없는 공격을 받았을 때 거기에 따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고통과 공격과 어려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로 인해 가지고 더 심한 공격, 어려움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지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자, 비방하는 자가 있을 때 똑같이 공격하고 비방할 때는 주님의 능력,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실 때까지 주님의 시간표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대로 그 방법을 취하겠다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들은 목사님의 간증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셔가지고 개척하자마자 1년에 교회가 1000명이 됐대요. 워낙 큰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 계시다가 개척을 하시다 보니까 책도 많이 내시고 되게 유명하신 강사님인데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내년 1년 뒤에 저희 1000명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정말 진짜 단시간 내에 막 1000명이 되고 막 2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됐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가장 핵심 평신도 리더들이 이 목사님 앞에 갑자기 반기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그 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내셨던 장로님도 계셨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교회를 나가버리셨다는 거예요. 교회 보니까 헌금도 제일 많이 내시고 가장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평신도 리더들이었는데 저는 부탁드려요.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런 어려움 나가면 저는 막 널브러져 버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이게 답답하고 억울한 거예요. 왜 없는 이야기도 덧붙여서 만들어가지고 이런 공격을 할까? 근데 이 목사님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전혀 그 사람들한테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만 했대요. 한 달 동안 계속 기도만 했대요. 몇 개월 동안 계속 기도만 했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000명 정도 될 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1년 지났을 때 교회가 5,000명을 부흥하고 그리고 재정이 거의 몇 배나 더 늘어났대요. 헌금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이 교회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요지가 저 공격 당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교회 크게 부흥할 겁니다. 요거도 아니에요. 예. 그 이해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 애들이 뭐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공격과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이해하지 못하는 공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는 시력은 없었지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믿음의 시력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시력. 여러분 앞을 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내가 다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하시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냥 이게 번창하고 돈을 잘 버는 거 여러분 이것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가 잘 되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흔적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양을 통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다 거두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배우들이 연말 되면 시사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만 여러분 유명한 배우들이 아니라 무명의 배우로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내면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뒷자리가 늘 깨끗해야 돼요. 뭐만 남아야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흔적만 남아야 돼요. 예수님의 흔적만. 오늘 제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 정리해서 갈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른 거 남아있으면 안 돼요. 뭐만 남아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흔적만. 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흔적만 남는 저와 여러분. 쓰레기 잘 정리해 주세요. 예수님의 흔적만 남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각장애인처럼 하나님 하신 것을 고백하고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 들은 말씀 부여잡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너의 죄 때문이야, 부모의 잘못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라고. 이 사람의 지금 그와 같은 장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도구가 될 것이라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진 그 순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것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날 고치소서.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는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알페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알페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공격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하며 그렇게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주님께 엎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장애인 가운데 예수님이 타오신 것처럼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표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마음과 다시금 새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온전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알지 못하는 고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생각에 밥을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의 방법을 가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거두시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작은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삶의 작은 순간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내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작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강한 교회, 역사하는 교회, 능력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로 고라며 예수님 부르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예수님, 오 주님, 오 주님 하길 원합니다. I pray
겸손히 바라네. 알페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볼 때 너무나 쉽게 단정하기, 그러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만, 왜 이 고통이 임했는지, 왜 그 어려움이 임했는지 진정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막막한 어려운 고통 가운데 무너져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지금 일하실 신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엎드려야 할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대에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자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그것을 재료 삼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무너져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겠노라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에는 육체적인 시력은 없었지만 믿음의 시력이 있어서 이해되지 못하는 방법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묵묵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 눈이 밝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베푸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망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 주님 드러나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믿음의 통로로 내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화려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작고 연약할 때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때는 더 못할 숱한 핑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지금도 주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것이고, 나중에 평안하고 잘 될 때에도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 미션 리바이벌 공동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몸에 큰 고통이 왔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우리 지체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은혜를 받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